인생살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사고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밀가루지만 국화빵 기계에 넣으면 국화빵이 나오는 거고, 붕어빵 기계에 넣으면 붕어빵이 만들어져요. 이 사고의 구조란 말도 동일합니다. 어떤 사고의 구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거. 여러분, 바른 사고 구조, 건강한 사고 구조, 생명력 있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 과정에 보면 아주 극명한 두 가지의 사고 구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구조예요. 그들은 어려움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구조예요. 과거에 편안했던 때를 생각하고, 과거에 편안하기는 뭐가 편안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심지어는 아들 낳으면 죽여야 돼요. 씨가 더 번성하지 못해. 그게 뭐가 편안해요. 근데 지금보다 항상 사람들은 과거를 미워하는 습관이 있어요. 옛날 내가 말이야. 뭘 옛날이 뭐 그래요. 그게 다. 어쨌든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의 어려움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이 행복할 리가 없어요. 뭐만 하면 옛날 생각하고, 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자꾸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이 행복할 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혔는데 미래를 향해 전진할 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이 무서운 건 그들이 불평과 원망의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 왜 무섭냐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겠다고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노여워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시게 됩니다. 그들은 벌받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사고 구조가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구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의 구조. 믿음의 구조. 이들은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보다 출애굽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이거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수록 이런 사람들은 왜 안 힘들겠어요? 저도 청소년 캠프 하는데 정말 심장이 오글오글 거려요. 아우, 이거 뭐 감염 사태, 또 뭐 집단 감염 뉴스 나오면 어떻게 누구 오글오글 거려요. 그러나 믿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환경 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드라마를 펼치실까? 어떤 복을 내리실까? 이게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기대가 돼요. 또 하나,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비록 고난의 과정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원망과 불평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환경 바라보고 편하냐 안 편하냐, 배부르냐 배고프냐 그거 따지지만, 믿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 여러분, 선한 일, 복된 일을 하려면 고난도 감수해야 되고 힘든 일도 감수해야 되고. 아멘. 네. 뭐 청소년 캠프 안 하면 편하지요. 지금 여름 수련회 가면 되잖아요. 수련회가 아니라 여름 휴가 가면 좋잖아요. 뭐가 이게 편하기로 하면 이런 거 하면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땅 이 민족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선한 뜻 때문에 고난이냐 어려움이냐 이거 아니고 그 선한 뜻을 바라보니 우리는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도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결국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위대한 약속의 성취를 맛보고 새 역사를 이루는 창조의 소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고 구조가 중요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고 구조를 가졌는가? 무슨 일만 오면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게 여러분의 사고 구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미래가 안 열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모세 탓하고 웬만하면 아론 탓해요. 신앙생활도 웬만하면 목자 탓하고 웬만하면 장로 목사 탓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망과 불평의 구조예요. 원불 구조예요, 그게. 그러나 분명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한 발짝 더 전진해고 더 내일이 만들어지고 더 의미가 있어져. 그 사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바라보는 믿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 대통령이 나빠서 그냥 뭐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나서 우리 목사 잘못 만나서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사고의 구조가 똑바른가 그러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건 좋고 환경 좋아도요, 사고 구조가 틀린 사람은 안 돼요.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사고 구조가 될 구조, 복받을 구조, 미래를 열 구조를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됩니다. 되는 거예요. 되는. 자, 오늘 읽은 성경 뭐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게 바울에게 하나님이 원래 소아시아, 지금 막 이 소아시아, 러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아니다, 유럽 쪽으로 가라. 그래서 첫 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유럽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거기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도 만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막 거기까지 좋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이 있어서 그 여종을 이렇게 뒤에서 부려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점치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웬일이요? 이 여자가 계속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뭐 한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우리라는 건 바울 혼자가 아닌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아마 누가도 동행한 것 같아요. 누가, 마가 뭐 이런 사람.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지속되었어요. 바울 일행이 괴로워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을 내가 쫓아줍니다. 근데 이 일로 큰일이 생겼어요.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여기 자꾸 점 치러 다니는 사람, 귀신의 음성 들으러 가는 거예요. 어제도 점 치고 온 사람 손 좀 들어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가면서 점이 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포주들이 돈을 벌지 못하니까 뭐 이런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방해해? 응?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방을 소란하게 한다, 이상한 도를 전한다 이래가지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여론이 예나 지금이나 무섭잖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잖아요. 여론이 무섭잖아요. 결국 바울 일행을 붙잡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았어. 옷을 벗기고 때렸다 그랬어요. 옷 입고 때렸으면 그래도 좀 덜 아플 텐데 옷을 벗기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쳐넣었어요. 못 도망가게 발에다 쇳덩어리를 붙잡아 매놨어요. 자, 그런데 25절로 가보면 이게 이제 다른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원불 구조를 가진 사람 같으면 아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래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더군다나 귀신 내쫓아줬으면 착한 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냐고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원불 사고를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의 사고를 가졌다. 자, 한번 이 25절을 하나하나 보면 그들이 한밤중에란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할까요? 한밤중에. 한밤중에. 우리 알죠? 한밤중에는 면역력이 가장 떨어질 때요. 그래, 감기가 걸려도 한밤중에는 열이 더 나는 거고, 아픈 사람들은 밤이 힘들어. 면역력이 쫙 떨어지고 온몸이 쉬어야 할 때니까. 면역력이 높다는 건 우리의 모든 세포들이 긴장하고 싸운다는 거잖아요. 근데 밤에는 이게 그러니까 한밤중에 죽으라고 맞았어요. 발에 쇳덩어리 차여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실까요? 땅바닥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 때겠어요. 네, 여러분 알아요? 믿음의 사고 구조는 어려울 때 빛이 나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이 납니다. 어려울 때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네. 어려울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도 그래. 어려울 때가 기적의 때지.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작정밤 때. 주여, 이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이 펼치실 승리의 드라마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어려울 때 더 빛나는 거예요. 믿음은 어려울 때 더 빛난다. 그 다음에 여기 기도하고, 이 말은 뭐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여건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구조 사람들은 여건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찬송함에, 아니 기도하는 것까지는 좀 이해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좀 건져주세요. 아파 죽겠는데 고쳐주세요. 이거 뭐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찬송함에까지 붙었던,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찬송이잖아요. 지금 자기 발에는 쇳덩어리가 붙잡혀 있고 죽도록 맞아서 쓰리고 아픈데도 찬송했다니까. 찬송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게 찬송이에요. 같이 합시다.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 미리 감사. 그게 찬송. 근데 그 뒤에 더 웃긴 얘기가 있어요.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속으로 찬송한 거예요. 당당하게 크게 한 거예요. 앞에요? 뒤에요? 뒤에잖아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이상한 놈들이네. 저 미친 놈들 아니야? 믿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해요. 이상하다 소리 들어야 돼요. 이정우 사장님.
사람들이 불평할 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당당하게, 같이 합시다.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거 감사합니까? 아멘. 빛 가운 가족인 거 감사합니까? 아멘. 당당하게. 자, 이런 믿음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얼마만큼? 다른 사람이 들을 만큼 당당하게. 이런 믿음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로 가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너무 신비하지 않겠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이 건물이 무너져야 되는데 바울 신라 그 죄수들만 있는 데가 흔들려요. 근데 이 메인 것이 풀어졌다고 그런 거 보면, 셋줄이 풀어졌다는 거 보면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이렇게 흔들렸을까요? 엄청 흔들린 거죠. 대단히 흔들린 거죠. 그 있는 땅바닥이 쪼개질 정도로 흔들리니까 이게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임하면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벗어졌다. 같이 합시다. 열리고 풀립니다. 믿음의 사고 구조가 있으면 당장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망할 것 같아도 믿음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열리고 풀리는 역사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게. 자, 33절 34절로 가면 이게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거기를 지켰던 간수들이 목을 매다 자살하려고 그래요. 목을 매달아서. 왜? 죄수들 탈옥했다고. 그건 뭐 자기들도 죽을 거니까 망신당하고 죽느니 내가 죽겠다.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 하나도 안 도망가고 다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그러니까 이 낮에는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욕하고 무시했던 간수와 거기 그 간수의 부하들이 다 바울 일행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뭐 했다고요? 그 맞은 자리를 뭐 했다고요? 씻어줘. 때려서 피나게 해놓고 이제는 아우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닌 걸 알고 씻어주고, 그 온 가족이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이거 귀인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완전 역전 드라마가 펼쳐져. 죽일 놈이라고 때려놓고는 이제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고 세례받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서 빌립보의 첫 교인이 되고 그들과 힘을 합하여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서 가장 기쁨의 교회, 가장 기쁨의 교회로 소문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신나는 드라마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죠.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 일행도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응? 지진도 일으키실 수 있고, 아멘 좀 크게 하고, 메인 것도 풀어주시고, 닫힌 것도 열어주시고,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선교의 문을 여신다. 그래서 믿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해져요. 원망 불평의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늘어나고, 믿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은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진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자꾸 너무 남 탓하는데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폐해가 되나 안 되나 남 비판하는 거거든요. 비판하면서 자기는 아우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 죽이는 게 공산주의죠. 근데 민주주의가 공산주의에 지금 보면 저 러시아에 중국에 북한에 밀리는 듯한 느낌이 이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도 비판하면서 사회가 깨지고 있었어. 오늘 우리가 좀 다짐하자고요. 원망불평의 구조를 가진 그거 우리 내려놓고 그거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고 구조를 갖기를 믿음의 사고 구조를 갖기를 결심합시다. 그래야 매인 것이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야 닫힌 것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야 믿음이 더해진다니까요. 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 걸 믿는 거고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을 믿는 거고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결국은 거룩한 일, 복된 일, 승리의 일이 일어난다.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종인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동의하시면 이 믿음의 사고를 구조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외친다니. 자, 두 주먹을 물건 주고 두 주먹을 물건 주고 하나님의 종인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의 종인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한 번 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인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것도 같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시작.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외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덥죠? 아우 더워. 아주 저 같은 사람이 더위가 저는 일단 에어컨 바람, 이 간이 시원찮은 사람들은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이 추위를 감당이 안 돼요. 에어컨 바람이 쐬어지면 이게 우글우글해. 지난밤에도 자는데 그게 뭐 에어컨 켜도 나는 문 닫아야 돼, 내 방은. 일어나면 땀이 흥건해. 그래도 뭐 에어컨보다는 땀 흘리는 게 나아. 여러분도 뭐 그러시겠죠. 굉장히 더워, 힘들어. 뭐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봐도 뭐 하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고구조가 가지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거 외쳐요. 그리고 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거 외치고 이 더위를, 세상의 어려움을, 불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사람을 이깁니다. 믿음의 구조 가지고 하나님 붙잡아야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구조를 가지고 하늘나라를 믿어야 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느낌이 잘 안 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잘 설명해 놨어요. 믿음의 구조를 가지려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존재뿐만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이 자리에도 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이거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세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애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아멘. 그런 거. 뭐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재정이 풍성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가면 상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구주를 가지고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33절에 38절 보면 정말 통쾌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무지 아픈 얘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뭐를 이겨요? 한 나라를 이겨요. 아멘. 이거 나 하나,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나 하나가 뭐야?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은 한 사람,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생각나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아주 약한 그 당시 여자들은 이름조차도 없어서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도 받되, 뭐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고 죽으리라는 각오로 임하는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자,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한 번 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톱으로 켜 죽여도, 감옥에 갇혀도, 사자굴에 던져도 그들은 고문을 당해도 굴하지 않는다. 하늘나라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생을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요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 이만큼만 불평해도 뭐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사고 구조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환난과 여건이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됩시다. 아멘. 어려울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어요. 믿음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피서가 아닌 극서라 이렇게 붙였어요. 피서는 더위를 피하는 거죠. 근데 극서는 더위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열치열이에요. 정말 우리 믿음의 사고 구조를 가지고 어려움, 힘든 거 피해가지 말고, 어려움을 돌파하고
문제를 돌파하고 환경을 돌파하는 오버컴, 극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한번 뚫어야 안 덤비는 거예요. 맨날 피해 다니면요, 맨날 그 문제가 나를 쫓아와. 근데 한 번 격파해 버리는 거예요. 감히 누구에게 도전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어디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붙잡고 피서가 아니라 극서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너무 징징대는 삶 포기하자고요. 이래도 그냥 그런다고 누가 봐줘. 더 달려들어. 집에서도 너무 징징대면요, 남편이 무시하는 거고요, 아내가 무시하고요, 부모들이 그러면 애들이 무시하고요. 어려움이 올수록 가슴 쫙 펴고 고개 들고 눈 똑바로 뜨고, 얘들아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냐? 잘 이겨낸 것처럼 우리는 또 이길 것이다. 우리 가정은 또 이길 것이다. 뭐 그래야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뭘 그렇게 큰일이나, 맨날 큰일인데. 믿음의 사고구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피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서는 자들이 됩시다. 저는 이번 청소년 캠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피서의 교회가 아니라 극서의 교회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들 두려워하고 반신반의할 때 우리 스태프들, 참여한 교사들과 학생 1000여 명, 와우, 꼭 그릇에 맞게끔. 뭐 근데 차기 총장 되신 분이 와서 보고 체프를 늘리겠다고. 그래, 다른 대학사 하지 말고 해마다 우리 대학사 해달라고 그래서, 아유, 체프리 코딱지 많아갖고 못해. 저하고 잘 지내는 1년 선배거든. 여기서 어떻게 못해 그랬더니, 아니야, 체프 늘릴 거야. 체프 늘릴 거야. 빨리 늘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 새로 지려면 200억 300억 들어야 되잖아. 중강당 넣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교수들이 뭐 가르치기만 해서 그런 거 뭐 알아? 채플이 이게 높거든요. 중강당 넣어. 그럼 300-400석 더 마련할 수 있잖아. 300-400석. 그 메모하더라고. 좋은 생각이다. 중강당 넣으면 1-20억이면 돼. 그랬더니 1-20억? 지으려면 200억 걸린다니까. 하기는 그렇다 그래. 그래, 제가 간증 몇 개를 받은 걸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들고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뭐 여기저기에서 주로 내용들이 이런 거였어요. 이게 코로나 2년 반 동안 자기 믿음이 다 약해지고 애들이 쓴 거예요. 다 그랬는데 이번 청소년 캠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제가 요즘은 신학대학과는 안 가려고 그래. 어렵다고. 내가 화요일 저녁에 유희식 집사님 내가 작정을 시켰어. 목회자가 되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문화사역자가 되든지 할 사람 하나님 앞에 서원하자. 내가 정확히는 안 세봤지만 근 200명은. 할렐루야.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 세대들이 담임 목사가 될 때는 목사가 없어서 한국교회가 텅텅 빌 거야. 그래서 내가 결단하자! 서원하자! 그랬더니 200명은 손을 들어. 마지막 시간. 밤 11시 넘어까지 집회를 하면서 결단하자. 제가 1000명 안수 다 했다니까. 어떻게 그래야 200명이 나오지? 그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우리 장학생, 원래 한 1차, 2차 6명씩 12명인데 어제 너무도 그 글 쓰고 결심이 아름다워서 10명 줬습니다. 10명. 아주 은혜 받아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래서 제가요 SNS에 어제 글을 올리고 우리 캠프에서 기도해 준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한국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네. 내가 그 글을 올렸어요. 너무 감동적. 우리가 어렵다고 이거 피하고 안 했으면 내가 목사님들 욕 좀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아니 등록해놓고 안 와. 근데 우리 황재희 전사가 목사님 누가 그렇게 안 오냐 그랬더니 이 도봉구에 있는 어느 교회라는데 찾지는 말아요. 에? 우리 애들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못 가게 해. 목사님이. 그래 내가 이게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너무 씁쓸한 대목이요 이게. 뚫고 나가야지. 뚫고 나가서 우리 자녀들 믿음을 회복해야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막 코로나 왔다고 안 되고, 저로나 왔다고 안 되고, 밤로나 왔다고 안 되고, 델타 왔다고 안 되고, 오미크론 왔다고 안 되고, BA.5 왔다고 안 되고, BA.2.75 왔다고 안 되고. 언제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고 구조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